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샬롬, 사랑합니다. 사랑을 나눕시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나눔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안은 참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그 1순위를 잡고 뽑으라면 아마 가족일 것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며 또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집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가족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될 때 찾아오는 사람은 많습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 축하해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지 저를 계속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다 가족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참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가족은 내가 잘나서 가족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서 가족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 되었어요. 내가 부족해도 가족이고 실수해도 가족이고 때로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도 또 하나 다투기도 해도 결국에도 서로 가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가족에게 가장 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편이 한 명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바로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세상 보는 사람이 나를 떠나도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가족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아주 낯선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혼자 긴 여행을 해서 밧닷 아람까지 왔습니다. 고향을 떠난 야곱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외삼촌 라반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너는 낯선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가족이야. 너는 내 혈육이야. 야곱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혼자 고향을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란 영적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적 가정인 교회가 왜 이런 공동체가 왜 우리에게 주셨으며 또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여기는 내 교회다. 이 사람들은 내 가족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교회라면.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낯선 사람처럼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고요. 여기 오니까 참 따뜻하다.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참 많이 있구나.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의 참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 정말 여기가 내 집이구나.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되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성공한 우리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 야곱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밧담 아람에 도착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9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길을 떠났잖아요. 떠나고 이제 드디어 동방 사람의 땅 밧닷 아람에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베델 사건, 지난주에 있었죠. 베델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집을 떠날 때 좋은 마음으로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던 집을 떠나왔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품을 떠났고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살아오던 모든 익숙한 환경을 뒤로하고 낯선 땅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빨간 본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은 혼자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순탄하게 도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도망자의 신분으로 길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정말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밧단 아람은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의 장소였습니다. 밧단 아람에 도착한 야곱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새롭게 지어 가십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라헬을 만났고요. 레아를 만났고 결혼을 하고 또 많은 자녀를 얻게 됩니다. 또 많은 재산을 또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밧단 아람은 야곱이 변화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야곱은 집에서는 자신의 깨와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밧단 아람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속기도 하고요. 기다려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속였던 야곱이 라반에게 속는 경험도 하였고요.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살아온 방식과 정반대의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조금씩 야곱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그래서 밧단 아람은 단순히 야곱이 머물렀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듬으셨던 바로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밧단 아람의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곳이 나를 망하게 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했던 장소였던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머리 맞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붙들어서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늘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밧단 아람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밧단 아람의 시간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자리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 밧단 아람에서 우리를 지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지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이제 운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운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도착한 후 어느 날 운물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만남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라헬을 만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운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곱은 그곳에서 라헬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운물가에서 중요한 만남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운물은 단순히 물을 길러 올리는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운물은 생명을 살리는 장소입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고 물이 있어야 양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물은 때로 생명, 은혜, 만남, 공급, 축복을 상징하는 장소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도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갔을 때 우물가에서 이브가를 만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우물가에서 시프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도 우물가에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우물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야곱에게 우물은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면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쳐 왔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냥 바다람에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 바로 라헬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처음 보았을 때 그녀는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보자 운물나기를 막고 있던 돌을 옮기고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입 맞추고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야곱에게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곳에서 자기의 친척인 라헬을 봤다는 것. 얼마나 큰 그런 위로가 되었고 또 얼마나 큰 빗줄기가 되었을까요? 그만큼 야곱에게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어요. 낯선 땅에서 자기 가족을 만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인생을 함께할 그런 배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도 있었고요.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그런 교우들도 있었고요. 친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람이 꼭 있어요.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좋은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힘들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 만남 하나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라헬의 만남이 바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야곱은 도망자로 바다나움에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 만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만남,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 내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만남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나 역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났던 울막가처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나누고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운물가가 될 수 있도록 모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라헬이 야곱을 라반에게 이제 인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야곱이 라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네 아버지의 생질이고 리브가의 아들이다.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헬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만나자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서 일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만남으로부터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날 때 자신이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몰랐습니다. 라헬도 그날 우물가에서 자신이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그 우물가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통해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야곱은 라반을 만나기 위해 바담 아람으로 온 것이지만 처음부터 라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고 라헬을 통해 라반을 만났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섭리였습니다. 야곱과 라반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라반은 단순히 외삼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은 앞으로 야곱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요. 또 자녀를 낳고 재산을 모으고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20년의 시간을 통해 야곱이 변해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 라반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은 이전에 자기 꾀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을 만나면서 자신의 꾀보다 더한 꾀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임자를 만나게 된 거죠. 자기가 속였던 것처럼 자기도 속임을 당하고 자기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처럼 자기도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야곱의 마음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라반과의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라반 같은 사람이 있고
라헬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기쁨을 주고 어떤 사람은 나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나를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눈으로 돌아보면 그 만남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손길이 있었음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은 라헬을 만났고 라헬을 통해 라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라반과의 만남을 통해 야곱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보내주신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을 보내시는 이유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가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결코 우연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가족도, 오늘 내가 섬기는 성도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도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라헬과 라반의 만남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만남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만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제 라반과 야곱이 만나는 모습 속에서 라반이 했던 얘기입니다. 너는 참 내 혈육이로다. 14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은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자신의 조카임을 확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참으로 내 혈육입니다. 혈육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가족이구나. 너는 내 가족이구나. 너는 내가 피를 나눈 가족이구나. 라반에게 야곱은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누이 리브가의 아들이었고 자기에게는 조카가 됩니다. 우리가 라반은 야곱을 보면서 우리 집안 사람이구나, 내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혈육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에게는 혈육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내 가족이라는 사실 하나가 때문에 마음이 달라집니다. 남의 자녀가 아픈 것과 내 자녀가 아픈 것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남의 부모가 힘든 것과 내 부모가 힘든 것은 틀립니다. 남의 가족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그보다 내 가족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더 기쁘고 마음이 뿌듯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고향 사람, 같은 학교 사람, 같은 직장 사람, 같은 성씨, 혹은 그 같은 혈연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라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을 보자마자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혈육을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누구의 가족인가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혈육이라 해서 모든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한번 보면 한 가족 안에서도 믿음의 길과 믿음에서 벗어난 길, 그것을 나누어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가운데 에스와 야곱. 육신적으로 모두 가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혈통만 보시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혈육인가? 이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세상에서는 내 가족이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혈육보다 더 깊은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혈육의 가족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합니다. 우리 이런 가족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영적인 가족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서로 피 한 봉을 섞이지 않았습니다. 고향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 다릅니다. 사는 환경도 많이 틀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그 하나로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되어집니다. 혈육은 태어나면서 주어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의 말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단순히 너는 누구의 혈육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은 혈육을 통해 나의 소속을 확인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우리의 소속을 확인하십니다. 사람은 내 가족인가를 먼저 묻지만 하나님은 내 뜻 안에 있는가를 보십니다. 사람은 혈육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혈육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옆에 앉아있는 성도를 바라볼 때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피로 하나 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혈육의 가족을 만들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혈육만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내가 잘해서 가족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돈이 많아서 가족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가족이 되었습니다. 부족해도 가족이고 실수해도 가족, 그리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어도 다시 품어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가족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가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서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배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가족이라는요. 성도라는 이름 하나도 가족이 되었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주님을 믿고 한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혼자 있는 사람이 없게 합시다. 처음 교회 온 사람이 혼자 앉아 있다면 먼저 다가가 말을 걸어줍시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른 척하지 말고 손이라도 잡아줍시다. 아픈 사람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줍시다.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일처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줍시다.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정지하기보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품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힘없는 사람이 찾아와도 풀어주고, 상처받은 사람이 찾아와도 안아주고, 실패한 사람이 찾아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여기는 내가 있어도 되는 곳이구나.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따뜻한 곳이구나. 여기가 바로 내 교회구나. 이 사람들이 다 내 가족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낯선 땅에서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런 가족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지치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찾아와 다시 웃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외로운 사람이 찾아와 가족을 만나고 아픈 사람이 찾아와 위로를 받고 절망한 사람이 찾아와 소망을 얻고 길을 잃은 사람이 찾아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가족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족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혈육인 가족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라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위에 있는 그런 우리 영적인 가족인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 그 모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 사역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교회, 누구라도 와서 기뻐할 수 있는 교회, 누구라도 와서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 누구라도 와서 함께 섞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모든 성도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픈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오픈된 마음으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아야겠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의 얘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임을 알게 됐습니다. 라반이 정말로 이 야곱을 보고 너는 내 혈육이구나, 너는 정말로 나의 가족이구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아니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너는 내 형제야, 너는 너의 자매야, 너는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가족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정말로 칭찬받는, 세상이 정말로 따뜻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교회가 이전하게 될 터인데 이제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모두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두 주님의 놀라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남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가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